인도네시아에서 야생 오랑우탄이 사람처럼 상처를 스스로 치료하는 모습이 처음으로 포착됐습니다. 독일 막스 플랑크 동물행동연구소 연구진이 최근 발표한 학술지에 따르면 2022년 6월 연구진은 인도네시아의 한 국립공원에서 수마트라 오랑우탄을 관찰하던 중 수컷 한 마리가 덩굴 식물잎을 뜯어 씹은 다음 뺨에 난 상처에 바르는 모습을 목격했는데요. 이런 행동은 며칠 동안 반복됐고 한 달 뒤에 속살이 보일 만큼 깊었던 상처가 완전히 아문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연구진 조사 결과 오랑우탄이 얼굴 상처에 바른 식물은 아카르쿠닌이라는 약초로 항균과 항염 성분이 들어있어 지역 주민들 역시 실제로 이질과 말라리아 치료에 이 약초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진은 오랑우탄이 약초 효능을 인지하고 본인의 상처를 치료하는 데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전부터 침팬지 등 영장류들이 약초 등으로 상처를 치료한다는 보고는 있었지만 그 모습이 실제 포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러한 치료 행위가 인류와 오랑우탄의 공통 조상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내가 여기 왜 있는가? 인류는 여기 왜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혹시 답을 찾으셨나? 못 찾았습니다. 저는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우리 진화생물학자들에게는 삶의 의미가 사실상 없어요. 유전자의 활동으로 그냥 벌어지는 일이지, 그러나 삶의 목적을 또렷하게 갖고 계시는 분들을 보고 삽니다. 독실한 기독교인과 결혼을 해서 지금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닙니다. 정말 진지하게 이 세계는 뭘까 하는 거를 저는 사실은 공부하거든요. 설교 들으면서 열심히 성역책도 뒤적거리고 보면 그분들은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도 하느님을 붙들고 때로는 너무 행복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가끔 보면은 저건 뭐지? 이러면서도 종종 감동을 받죠. 그걸 과학자의 관점에서 일축해버리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태도는 아닐 것 같다. 그 리차드 도킨스라고 진화 생물학자가 있습니다. 그 영국 옥스퍼드 대학 이제 명예 교수이고 1941년생이니까 현재 83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 대중과학 저술가입니다. 그 도킨스의 그 저서들은 이제 출간 즉시 다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이제 책이 이기적 유전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완벽한 그 이론가의 이제 면모를 보이는 말 그대로 이 무신론 계열에 있어서에는 이제 슈퍼스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도킨스는 창조자 신은 없어도 되고 인간이 허상으로 만들어낸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어로 이제 표현을 하면은 the God delusion. 이 딜루션이라는 게 이제 망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어려운 단어예요. 그냥 중고등학교에 나오지 않는 단어인데 이것을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이제 만들어진 신으로 했어요. 재밌게 잘 번역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이 망상으로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다윈의 진화론에서 말하는 그 각 객체, 종은 종의 이익을 위해서 진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도킨스는 보니까 다 종의 이익을 위하는 것 같지는 않고 왜냐하면 이 각 종들 안에서 객체가 있는데 이것들의 선택이 좀 다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객체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자연 선택에 의해서 진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각 객체의 이제 선택으로 한다는 거죠. 우주의 신이 아니라 물리학 법칙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이 아니라 물리학 법칙이 만들었다. 이거는 이제 도킨스만이 아니고 다 이 진화 생물학자는 이렇게 생각해요. 법칙이 만들었다. 왜 신처럼 혼란스러운 존재에 모든 것을 귀속시키려고 하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인간은 종교 없이도 경이로움을 느끼고 감동하고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다라고 진화론자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리 법칙으로서의 신, 그 존재에 대해서는 동의해요. 법칙으로서의 신, 이게 이제 미학적 접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격적인 신은 거부합니다. 이 종교에서 말하는 인격적 신에는 이제 동의를 하지 못하는 거죠. 사람에게 있는 인격성이 신에게도 있으면 혼란스럽다는 거죠. 인격성이 있게 되면 아침 기분과
저녁 때의 기분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법칙으로 존재하면 항상 일정한 반응을 보여주는데 인격성이 들어가면 이 기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불안하다. 그런 신을 믿고 사는 것은 불안하다라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인격성은 변덕스러움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은 법칙으로만 존재해야 되는 거죠. 물리 법칙 자체가 무에서 유를 만들 수는 없어요. 법칙 자체가 만들 수는 없는데 그렇게 믿는 거죠. 법칙이 모든 물질을 만들 수 있다, 생명을 만들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이 모든 것에서는 이제 원인이 있죠. 원인이 있습니다. 그 신은 원인 없이 존재하는 첫 번째 대상으로 이제 이해를 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창조론적 접근인 거죠. 신을 제1원인이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원인 없이 존재하는 첫 번째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신을 첫 번째 원인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 3장에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족보를 쭉 거슬러 올라가요. 한참 올라갑니다. 지겹게 좀 올라가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쭉 올라가죠. 그리고 첫 번째 사람 아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없어요. 하나님 위로는 없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원인의 위치에 이제 하나님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인 없이 존재하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수학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메시지에서는 제가 이제 우리말로는 이제 만들어진 신 이렇게 표시했는데 이게 두 가지 뜻으로 전혀 다른 두 가지 뜻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영어로는 이제 다른 뜻으로 그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 도킨스가 말하는 만들어진 신, 이것은 이제 The God Delusion이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사람이 망상으로 만든 실존하지 않는 신인 거죠. 실제 존재하지 않는 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든 신이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사실 설교에서 몇 번 얘기했는데 아직 여러분이 접수가 좀 안 됐을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진 신이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많이 나오는 건 아니죠. 이제 그런 표현이 있는 것을 하는 거죠. 실존하는 신인 거죠. 사람은 실존하기 때문에 사람이 실존하는 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created God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뭐 어떤 이론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제가 한번 써보는 거니까 어디 가서 이게 뭐 정설로 표현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한글로는 이제 만들어진 신이지만 오늘 설교에서는 두 가지의 영어적 다른 표현으로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그 뜻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created God은 creator God하고는 능력적으로는 다르죠. 창조자 신과 만들어진 신은 능력에서는 다릅니다. 하지만 존재적으로는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진화론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진화론자도 사실은 유신론적 진화론자가 있고 무신론적 진화론자가 있어요. 상당수는 또 유신론적 진화론자입니다. 그래서 좀 둘을 이제 구분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은 그냥 무신론적 진화론자만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8세기에 살았던 이제 제임스 허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현대 지질학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내과 의사였는데 이 지질학자로 이제 전직을 하게 돼요. 이제 자신의 관심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진화론의 이제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현대 지질학의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말했던 아주 가장 유명하게 회자되는 말은 뭐냐면은 시작의 흔적은 없고 종말의 전망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의 흔적이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거죠. 종말, 끝이 어떤지도 보이지 않는다.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영어로는 뭐 no vestige, 이것도 vestige도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냥 썼어요. 중고등학생을 위해서 한번 써봤습니다. 그 다음에 no prospect of an end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시작과 끝,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알 수 없는 이유는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시작과 끝을 아는
하나님이 알려주기 전에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진화론은 과학이에요. 관찰할 수 없으면 알 수 없다예요. 관찰할 수 없으면 알 수 없음. 진화론자는 시간이 흐르면 언젠가 알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건 믿음이에요. 시간이 흐르면 언젠가는 알 수 있다. 지금은 우리가 관측할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관측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알게 될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이에요. 진화론자건 창조론자건 결국은 믿음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화론자는 원숭이가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믿는가? 이게 우리가 많이 접하는 첫 번째 이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역시 연진 형제를 계속 오라고 제가 연진 형제를 계속 지금 질문 조교로 부르고 있어요. 공X 문제. 제가 진화론자는 아니고 지금 직감적으로는 O입니다. 오, 맞다. 원숭이가 잘하면 사람이 될 수 있겠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진화론에 대한 오해예요. 대표적인. 진화론은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아니고 공통 조상이 있다는 거죠. 중간에 나무가 쭉 지금 갈라지고 있어요. 그 영장류 이제 추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저 그림에서 보면 뭐 그림 하나에서 한 토막 가는데 이제 100만 년씩 갑니다. 100만 년씩 가는데 갈라지는 지점에 공통 조상이 있어. 공통 조상에서 사람과 원숭이가 영장류죠. 사람과 원숭이 비슷한 것이 갈라지고 사람은 아직 아니에요. 그러다가 좀 오다 보면은 오랑우탄과 또 영장류인데 사람 비슷한 것이 또 갈라지고 또 오다 보면은 침팬지와 사람이 갈라지고 그래서 이제 사람 호모 사피엔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거기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화론자고 얘기할 때 원숭이가 사람 될 수 있겠다라는 거냐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무식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의 개통도를 보면은 이렇게 추리에 따라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갈라지는 곳에 이제 공통 조상이 있어야 돼요. 결국은 이게 이제 문제죠. 이 공통 조상 이제 화석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질학자들은 땅을 끊임없이 파는 거죠. 끊임없이 땅을 파요. 열심히 팝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땅을 파요. 이 찾아야 되니까 이 공통 조상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조금 이제 오래전에 이제 사람들을 찾아보면은 이제 사실 두개골이 보면 좀 작아요. 지금보다 머리가 좀 작은데 머리를 쓰면 그래서 머리가 커지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머리가 큰 사람이 머리가 좋으냐? 꼭 그것도 또 아니야. 근데 여튼 머리는 좀 커졌어요. 옛날 사람보다 머리가 커진 건 맞아요. 쓰면은 확실히 좀 그런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아낸 공통조상이라고 하는 걸 보면 결국은 동물이거나 사람이지 공통조상은 또 아닌 거야. 근데 공통조상이라고 믿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100% 확증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선택해서 결론을 끌고 가는 겁니다. 중간 형태라고 딱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간 형태라고 주장은 또 하는 거죠. 이 생명체라는 것이 단세포, 아메바로부터 시작을 해요. 생명이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뭐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지지고 볶아서 어떻게 이 무기물이 그냥 유기물이 됐다 해서 뭐 세포가 나왔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냥 생명의 시작이 우연이 되고 그래가지고 사람까지 우연히 왔다고 하면은 그거는 진화론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이 우주 가득한 물질 세계는 어떡할 거예요, 이거? 우주 가득한 이 물질 세계는 이거는 진화도 아니고 뭡니까? 그냥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할 거냐? 시공간 이 세계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진화론으로 억지로 믿음으로 이제 풀어가도 역시 부딪히는 문제는 끝없이 있다는 거죠. 전혀 가늠이 안 되는 거죠. 이 과학은 관측에 의해서 설명하는 학문이에요. 관측에 의해서 설명하는 학문이에요. 그 보존과 순환을 말할 수 있지 시작과 끝은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보존이 아니거든요. 시작과 끝은 보존의 세계에서 존재할 수가 없고 과학은 그 사이에서 있는 것에서 있는 것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시작과 끝은 관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허락된 시간, 우리에게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시간이고 우주로 보면 우주의 탄생과 우주의 끝이 되겠죠. 우리에게는 삶이 시작된 그 시점과 죽을 때까지 허락된 몇십 년의 이 시간,
이 시간을 또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 시간 나의 최선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 뭐가 잘 사는 거냐? 인생의 의미가 있는 것인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생의 의미가 있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한번 해봐요. 인생의 의미가 있어야 되는가? 두 번째 질문 답해줘요. 예, 의미가 있어야 된다. 본인은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은 거네요, 그죠? 예, 오케이, 좋습니다. 제 이제 대학 선배님이시고, 여튼 뭐 소위 이제 한참 선배요. 그냥 아주 한참은 아니고 뭐 같이 교수를 했기 때문에 뭐 소위 이제 경기고, 서울대, 스탠포드,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 와서 이제 교수를 하셨던 이제 소위 말해서 그냥 쭉 엘리트 코스를 밟은 그분입니다. 그분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좋으신 분이에요. 굉장히 착하고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회는 다니시지만 이분이 믿지 않는 것 같아서 이제 전도를 해보려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수님은 사는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시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이제 살아가는 의미를 가지고 사실은 소위 이제 전도라는 것을 보통 하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가만히 좀 생각하더니 사는데 의미가 있어야 되나요? 라고 딱 그러더라고요. 이분 정말 열심히 살거든요. 착하게. 근데 의미가 있어야 되나요? 제가 그러니까 할 말이 없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렇지, 의미가 있어야 되나? 의미가 있어야 되나? 그렇게 딱 반문을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도하기를 멈췄어요. 왜냐하면 제가 준비된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더 이상 어떻게 진행이 안 돼요. 신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에요. 우연히 발생한 것. 우연에는 의미는 없습니다. 우연한 존재이니 우리는 아무런 의도 없이 그냥 생겨난 사건이에요. 단지 유전자의 활동이라는 거죠. 유전자의 활동에 의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도 우연히 발생한 사건에 의해서. 최재천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이제 54년생인데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 받고 이제 서울대 교수하고 은퇴하셨고 이화여대에서 석좌 교수 이런 걸 하십니다. 수십 년 교회를 다녔어요. 수십 년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따라서만은 아니죠. 이분이 그래도 아내를 존중하고 뭐 사이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은 둘이 그래도 하여튼 그렇게 따라가 준다는 거는 굉장히 이분이 좋은 분인 거예요. 아까 짧은 영상에서 봤잖아요. 자신의 고민도 있고 상대방의 존중도 해주고 자신의 선택도 있고 그렇게 갑니다. 이 최 교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고난을 잘 견디고 그것을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것도 봅니다. 그러면서 이건 뭐지라고 스스로 놀라요. 이건 뭐지? 진화론자는 이분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우리의 인생은 무의미한 것이고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라는 거거든요. 진화론자의 끝은 결국은 허무한 겁니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허무한 거죠. 존재의 의미가 없고 삶의 목적도 없어요. 신이 없어도 물론 우리가 할 일은 많아요. 할 일을 통해서 성취감도 맛볼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자랑할 수도 있고 즐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의미는 없는 거예요. 열심히는 살 수 있어요. 허무주의자라고 해서 다 열심히 안 사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요. 근데 허무한 거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사는 의미는 없지만 그렇게 일하면서 살다가 죽는 거라고 스스로 받아들이고 결국 뭐가 남느냐? 그냥 유전자를 후손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DNA를 넘겨주는 거죠. DNA를 넘겨주고 죽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으려면 신이 있어야 돼요. 삶의 의미가 있으려면 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 신이 나를 만든 목적이 존재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존재의 의미는 외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의 의미의 타자성 이렇게 불러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거지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인생의 의미라는 것은 찾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찾는 자만이 얻게 되는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라는 것은. 진화론자는 실제 의미가 없는 건데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의미가 없는 건데 니네들이 그렇게 외부적인 거 있다라고 해가지고 끌어들여서 의미를 부여해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또 반문을 하는 거죠. 좀 어렵죠? 어려워요. 이게 제가 책도 이제 여러 권 읽었고 하기 때문에 근데 가장 쉬운 수준에서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해 못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흐름만 따라가면 됩니다. 흐름만 따라가면 돼요.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도킨스가 쓴 책 그 이기적 유전자, 결국은 각 객체는 이기적인 선택을 하면서 진화를 해간다라는 건데 그 선택 관점에서 창조론과 진화론 어떤 것이 이기적 선택이 될까라는 질문을 해봐요. 제가 저 책을 정확하게 읽은 읽어지 건 않아도 아니라서 괜찮아요. 지금 이제 들은 내용으로 충분히 결론을 내릴 수도 있어요. 조금 갈리는데요. 진화론적인 관점에서는 진화론이 그러니까 유전자적인 측면에서 진화론이 이기적이고 또 그 종교적인 관점에서는 사실은 창조론이 좀 이기적인 것 같습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는 진화론을 가는 게 이기적 선택이 되고 창조론자 입장에서는 창조론을 가는 게 이기적 선택이다. 각 객체가 그냥 알아서 선택하는 그런 의미가 있네요. 뭐 그것도 또 뭐 하나의 또 설명이 될 수는 있겠어요. 아까 이제 최재천 교수도 얘기했지만은 이 창조론 결국은 신이 존재한다는 걸 믿고 살아가는 것이 고난에 대해서 대처하는 능력이 더 뛰어나요. 고통을 승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인내심이 있고 선천적으로 그런 걸 견디는 힘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어떤 존재를 의지하고 그게 허상일지라도 의지하고 가는 것이 없는 것보다는 견디는 힘을 더 줍니다. 그게 이제 종교의 힘이거든요. 진화론자는 사실 이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는 이 결정적 순간에 저는 이기적 선택을 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그 창조론 쪽으로 안 하고 진화론으로 간다는 얘기는 존재적으로 살아남기가 더 어려운 쪽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물론 저의 해석이에요. 이거는 저는 제가 살아가는 의미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의미라는 것이 제가 만든 허상일지라도 제가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면서 저는 살고 싶거든요. 이건 저의 선택이에요. 저는 제가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 선택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저 스스로는 저는 더 진화된 인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더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인간보다 더 진화된 것이다. 왜냐하면 제가 생존에 있어서 유리하기 때문에 제가 더 한 발 더 나간 거죠. 자신의 존재 의미를 안다고 해도 의미대로 살아갈지는 또 다른 선택이에요. 매 순간 우리는 삶의 순간에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매 순간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지는 지속적인 선택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끊임없는 선택이 있는 거죠. 성경은 우주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창세기와 종말론으로 이제 성경은 끝이 나요. 시작과 끝을 딱 성경 하나로 완결을 지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챕터가 열릴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작과 끝은 증명할 수 없습니다. 1500년간 기록된 성경의 내용이 책에 있는데 시작과 끝은 증명할 수 없고 성경책에 써 있을 뿐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잠시 살다가 죽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달으면 영원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또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믿거나 말거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노자가 쓴 도덕경 거기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천하만물 생어유 유생어무. 천하만물은 생어유 있는 것으로부터 생겨난다. 그리고 유생어무 있는 것은 무 없는 것으로부터 생겨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무라는 게 뭘까 또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없는데 없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서는 사실 이제 도, 진리 뭐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게 보이는 것은 아닌 거죠. 기독교에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겨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말하면 이제 유생어원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생겨났다. 있는 것은 말씀으로 생겨났다. 또는 있는 것은 누군가의 생각으로부터. 사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말을 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은 들지는 않거든요. 그냥 생각하면 되는 거지 말을 하려면 말을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듣는 대상이 없는데 뭐 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생각하면 그것이 존재하는 거죠. 있게 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유생어사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냥 한번 써본 거죠. 성경은 로마서 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없는 것을 불러내려면은 존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존재의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 그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진리이고 하나님이 또 도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러한 존재라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또 이야기를 했고요. 이 만물이 아무런 생각 없이 우연히 생겨날 수 있다라고 진화론자는 믿습니다. 이 진화론자의 믿음은 창조론자의 믿음보다 더 큰 거예요. 이 무수하게 많은 것들이 우연히 있을 수 있다. 엄청난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그들의 믿음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그렇게 선택을 한 겁니다. 결국은 진화론도 창조론도 다 믿음입니다. 진화론도 과학 같지만 물론 과학적인 부분이 있어요. 결국은 결정적인 데 가면 믿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기적들이 이어져서 지금의 세상이 있을 수 있다라고 믿는 거니까요. 이 법칙으로서의 신은 믿죠. 진화론자. 이 법칙이 그럼 어디서 왔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하나님, 그것을 이 진화론자들은 이제 싫어하는 것이고 인정하기를 원치 않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 하나님이란 어떤 신이란 존재를 이제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물리 법칙이 이제 창조 능력을 갖는다라고 믿는 것이고, 저희 생각으로는 어떤 존재가 법칙을 만들 수 있지만 법칙이 존재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도킨스 교수는 99% 무신론자이지만 자신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99% 무신론자이지만 신이 없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증거할 수 없기 때문에. 무신론자가 아닌 불가지론자라고 얘기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끝까지 가보면 확실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불가지론자, 정직한 거죠. 신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독교의 인격신은 혼란스러운 존재라고 하며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도킨스는 무신론을 주장하지만 혼란스럽죠.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이 혼란스러운 모든 것들은 알아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게 사람의 어떻게 보면 교만인 거죠.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사람이 복잡해요. 그냥 복잡해졌어요. 모르겠어요. 이게 진화론적으로 복잡해진 건지 원래 복잡한 건지. 여튼 기독교의 하나님 신은 일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는 인격적 존재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계속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갑니다. 도킨스 말대로 하나님이 혼란스러운 존재인 이유는 그분이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없는 것을, 사람에게는 없죠. 사람에게는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제가 만들어진 신이라겠죠. 만들어진 신인 사람에게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능력을 주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은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이 존재하는 것들을 쪼물락쪼물락해서 마이크며 핸드폰이며 우주선이며 비행기며 뭐 배며 엄청난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창조 능력인 거죠. 창세기 1장에서 창조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35절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고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깨닫는 자라는 거죠. 깨닫는 자. 그냥 받아들고 호주머니에 넣고 있거나 받아들었는데 자신의 삶과 연결시키지 못한다면 그게 받은 것은 아닌 거죠. 도킨스는 만들어진 신, 거기에서 이 신을 인간의 망상이 만드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인간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크리에이터 갓, 창조자 신이 있고 만들어진 신,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크리에이터가 있고 크리에이티드 갓이 있어요. 그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이 창조자 하나님, 찐신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찐신, 진짜 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왔고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만날 때 사람이 만들어진 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이제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만들어진 신 사람은 허상이 아닌 실상인 거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도와주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내가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면 에이 설마 아니지 라고 해서 나에게 이득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그렇게 자신이 선택할 수 있어요. 저는 오히려 네가 만들어진 신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러면 감사하게 저는 받아들이는 쪽을 선택합니다. 선택인 거죠. 왜냐하면 피조물로서 만들어진 신의 위치보다 더 나은 위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은 자리가 없는데 그 자리를 나한테 주겠다는데 마다할 이유도 없는 거죠. 사람을 존재 의미가 없는 허무한 존재로 여기는 것, 이것이 저로서는 선택할 수 없는 길이 되는 거죠. 그것은 겸손이 아니고 오히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한계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실제 육체적으로도 상당한 한계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바라보는 것들은 다 모두 기적이고요. 그 시작도 할 수 없고 그 한꺼풀을 벗겨보면 정말 우리가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 빛이 있어야 사물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정작 그 빛이 우리 눈에 어떻게 전달되는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너무 작아도 볼 수가 없고 너무 커도 볼 수가 없어요. 어두워도 못 보고 너무 밝아도 못 봐요. 그리고 듣는 것도 매우 제한돼 있어요. 듣는 것도 제한돼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 음파인데 그 주파수대가 한정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페이지 슬라이드. 사람은 그 시력이 보통 이제 좋은 눈을 가진 사람의 시력은 2.0이에요. 그럼 타조의 시력은 얼마나 될까? 타조의 시력 20km 떨어진 거리 물체를 타조는 구분을 해요. 놀랍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그냥 이렇게나 25.0. 타조의 눈은 25.0이야.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하늘에 떠다니는 매는 9.0. 땅에 있는 조그마한 벌레들도 볼 수 있는 9.0. 타조가 25.0. 함부로 여러분 타조 저거 머리가 작으니까 멍청하구나 저거. 멍청할 수는 있지만 눈은
뛰어난 거예요. 사람보다 월등하게 뛰어납니다. 그리고 사람의 귀는 개만 못해요. 사람의 귀는 개만 못해요. 사람은 우리가 이제 음파라고 해서 20kHz까지 듣죠. 20kHz까지 듣는데 개는 45kHz를 듣습니다. 강아지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강아지들이 가끔 뜬금없이 이상한 짓 하고 그러면 걔는 이상한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실제 듣기 때문에 걔가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일 수 있어요. 우리가 내가 보고 듣는 것을 그것만을 믿고 살겠다라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는 거예요. 보고 듣는 것이 매우 제한된 거예요. 매우 제한된 거예요. 과학이 없었다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게 전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과학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제한적인 존재인지도 알게 됩니다. 이 과학을 통해서 근데 몇 가지 알아낸 사실에 흥분해서 오랜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게 이게 교만인 거죠. 몇 가지 알아내니까 결국은 다 알 수 있어. 결국은 다 알 수 있어. 라고 믿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 실현되기 전에 죽습니다. 왜냐하면 몇십 년 못 사니까. 수백만 년, 수억 년 살면 혹시 그러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믿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교만인 거죠. 몇 가지를 알았다고 그래서 다 알 수 있다라고 그것을 이제 확장하는 거죠.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막는 것은 교만이라는 거죠. 우리는 잠시 살다 죽는데 자신의 한계를 알고 겸손하면 살 수 있는데 그냥 교만으로 끝까지 가고 그게 최선이라고 스스로 선택을 하는 거죠. 과학과 의학이 계속 발달합니다. 발달하는 이유는 축적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철학은 생각보다 그렇게 발달하지 않아요. 삶에 대한 것들은 생각보다 발달하진 않는데 과학과 그 의학은 끊임없이 발달합니다. 죽음은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죠. 우리는 죽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갑니다. 이 공자가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제 제자가 무엇인지를 물어봤을 때 이렇게 공자가 이야기합니다. 모르겠다. 내가 사는 것도 모르겠는데 죽는 것을 어떻게 알겠냐. 참 지혜로운 대답을 한 거죠. 삶의 문제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죽음을 모르면 현재 내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최선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이 시작과 끝을 모르면 중간에 놓여져 있는 상태로 이거저것 막 한다고 해서 그것이 의미가 있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끝을 봐야지 알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지금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죽음을 모르면 사는 것도 모르고 그리고 사는 의미도 알 수가 없어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 나는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오늘 성경 본문 지금 나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에요. 한참 많이 왔어요, 여러분이. 본문까지 오느라고 애썼습니다. 두 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아버지께서는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다. 나는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에게로 간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답을 한 유일한 사람이에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그 답을 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너희도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성경이 믿기 어려운 이유는 뭘까?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믿기 어려워요. 믿기가 쉬우면은 뭐 이렇게 여러분만 여기 있겠습니까? 몇 터졌겠죠. 왜 성경이 믿기 어려울까? 네 번째 질문. 마이크가 배터리가 나갔나 보네. 됐어요. 됐네요. 예, 제일 어려운 질문인데요. 나인 것 같습니다. 나이? 네, 나요, 나. 제 스스로. 예, 글쎄요. 나라는 것이 예, 성경을 믿기 어렵게 만든다. 네. 어, 일단 그 창조론이든 또는 뭐 그 진화론이든 나에게 뭐가 중요한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런 것들이고요. 현실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신이 존재했다고 해서 나한테 뭘 보여주나? 오늘 또 당장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신이 존재한다면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너무 깊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성경은 뭐 이러이러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근데 아까 이제 제가 뭐 의미가 있어야 한다라고 이제 저는 제 의미로 이제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의미를 믿으면 이제 여기에다 좀 맞춰서 살 수가 있을 텐데 물론 믿으면 근데 안 믿는다고 또 제가 없는 그런 건 아니어서 그러니까 아까 이제 나라는 측면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건데 물체로서의 나인가 아니면 인격체로서의 나인가 그런 측면에서 이제 조금 뭐 물체로서의 나보다는 좀 인격체로서의 나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하고 조금 이렇게 배치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를 어디까지 포기하면 버리면 성경이 믿어질까 이제 이런 것들에서 사실은 좀 어려운 성경을 믿기 어려운 나를 버려야 한다라고 계속 시간으로서는 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이렇게 교회에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아까 그분 다른 최 교수님도 그렇고.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번 많이 들었습니다. 나를 버려라, 나를 버려라. 근데 좀 저는 그 이기적인 아까 이제 뭐 그런 부분, 이기적인 부분에서 나를 버려야 하나 뭐 이런 그런 부분에서 나를 안 버리면 좀 거기에 접근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나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예, 죄송합니다. 어려운 얘기를 어렵게 했네요. 이 질문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저는 성경이 믿기 어려운 이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믿기 어려운 이유는 어려운 문제를 너무 쉽게 이야기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증명할 수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 증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섣부르게 증명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허술해집니다.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시작과 끝 증명할 수 없어요. 관측할 수 없기 때문에 증명할 수 없어요. 그거 창조 과학 저는 그걸 증명하려고 하는 게 창조 과학인데 저는 그거는 제가 볼 땐 어리석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거 과학 세계로 끌고 오면 또 다른 허점을 끊임없이 노출하게 되거든요. 결국은 믿음의 세계와 현실 세계를 나눠서 이제 봐야 되는 건데 여하튼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하기 때문에 믿기가 어렵고 쉽게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이유는 뭘까? 쉽게 말하는 이유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것밖에는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다른 이유는 못 찾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도 닦은 사람만이 그 하나님이 말하는 도를 깨우칠 수 있다면 그러면 정말 이제 소수가 하는 거죠. 그러면은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는 없어요. 디모데전서 2장에서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공부 많이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고, 돌을 열심히 닦아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부자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하겠다. 이것도 너무 어떻게 보면은 단순해 보이는데 들어가 보면 또 단순한 건 아니죠. 믿음이 진짜 뭘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길은 열어주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또 도와주는 분이 또 하나님이시고 또 성령님이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나 전능한 주가 말한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교제할 수 있는 대상은 사람밖에 없어요. 피조물 중에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을 자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그건 만드는 사람 마음이죠. 우리를 자녀로 만들지, 우리를 애완견으로 만들지는 창조자의 마음인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이제 질문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린도전서 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은 하나님에게서 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만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만든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3번이나 나오는 이야기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다. 예수께 물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이 어떠한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랑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요. 우리에게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을 해볼 수 있는 짧은 시간을 줘요. 짧은 시간, 긴 시간을 주지 않고 짧은 시간. 이게 우리의 이제 딜레마인 거죠.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사랑할 대상을 만납니다. 그런데 미워할 수 있는 대상을 또 만나기도 하는 거죠.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누굴 미워하고 누굴 사랑하는 거죠. 열심히 일하며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만든 뜻인 거죠. 우리는 만들어진 신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들어진 신이지만 찐신, 하나님이신 찐신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한 것이에요.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또 다른 만들어진 신, 그들을 사랑하라는 거죠. 이게 이제 정체성을 확장하는 거죠. 나의 정체성을 확장하는 거죠. 이웃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하면서 사랑의 어려움과 사랑의 소중함을 깨달아갑니다. 이러면서 성숙해 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서 사랑을 알아가면서 성숙해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오라고 해서 온 이제 신혼부부 될 사람도 있고 그 만나는 여자친구 데려온 학생도 있는데 이 사랑해서 결혼을 하지만 이 사랑이라는 것을 계속 이어가는 거는 엄청 어려운 일이죠. 여기 지금 결혼해서 사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 사랑이 쉽지 않다는 거죠. 이 회사에 다니는 어떤 그 회사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직장에서
상사한테 깨지고 나면은 꼭 자기 자리에 돌아와서 아내 사진을 꺼내서 봅니다. 아내 사진을 꺼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장 동료가 이제 묻습니다. 왜 사진을 그렇게 꺼내서 보냐? 정말 그 아내를 사랑하는가 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 사진을 보면 힘이 납니다.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구나.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내가 이런 아내하고도 사는데 이 정도 괴로움이야. 이 정도 괴로움쯤이야 견딜 수 있지 하면서 그 상황을 이겨나간다고 합니다. 여튼 자신의 아내 사진을 보면서 괴로움을 견뎌가요. 이렇게 살면서 사랑이 뭔지를 알아가는 거죠. 그러면 잘하는 거잖아요, 그죠? 힘이 되는 아내 사진 잘 간직하고 다니기 바랍니다. 진짜 값진 것은 쉽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즐거움과 괴로움을 경험하면서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남아야 하는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내 인생이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사람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인생을 알 수가 없어요. 진화론과 창조론은 결국 허무와 의미의 선택 문제예요. 허무와 의미의 선택 문제입니다. 도킨스는 신을 인간들이 망상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만들어진 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삶의 끝은 유전자를 남기고 그냥 떠나는 것이다. 허무한 삶으로 끝이 납니다.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고 우리의 삶의 의미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 의미대로 살면 너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창조주 하나님은 찐신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만들어진 신입니다. 성경에서의 찐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었고, 그리고 찐신이 만든 하나님이 만든 만들어진 신 우리는 유에서 유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만들어진 신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리고 창조자 신이 아버지이고 만들어진 신이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에게서 와서 하나님에게로 간다는 거죠. 우리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준 것이죠. 이를 알아듣는 자가 영원히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자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이죠.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보여주셨죠. 말만 한 것이 아니고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으로 살아가 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 이외에 나머지들은 그냥 삶에 있어서의 백그라운드입니다. 배경인 거죠. 물론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라는 것이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랑으로 살아가며 진리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자라나는 기쁨을 알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